왜냐하면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11월 한 달 동안은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상고해 볼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국화가 활짝 피고 오색 단풍이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단풍을 찾고 국화를, 꽃을 찾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피어나고, 또 찬란한 오색 단풍으로 인하여서 참 아름답다, 곱다, 자연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찾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결실의 계절에 열매를 기대하고 찾는 것처럼,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난 이후에, 시험 보고 난 이후에 좋은 결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또한 열심히 수고한 노동자가 하루의 품삯을 얼만큼 주실까 기대하면서 주인의 그 몸짓을 바라보면서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찾고,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었던 많은 것들을 찾고, 또 더더욱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일상을 찾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잃었던 것 찾고, 또 당장 이제 단순한 것들, 일상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들이 찾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찾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찾으시고 계실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부터 시작하여서 한 달 동안 한번 깊은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음, 행선지,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지는, 행성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2번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방문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시고자 하셨는데, 그 행선지, 그 경로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한 행선지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가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리 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계셨고,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 행선지 과정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면 풍랑이 일어날 줄 아셨고, 행선지를 향해서 걸어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실 줄을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는 5분 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목적지를 아시고 그 행선지의 경로를 선정하시고 가실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심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그 어간에 오늘 본문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할 것을 다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행선지를 정하여 지나가는 그 경로를 선택한 것은 나병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만날 것으로 그 행선지를 선정하였고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거꾸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은 거기 계시지만 내가 찾아갑니다. 주님은 거기 계셔서 내가 오기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실 터이지만 내가 이렇게 찾아갑니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정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회중 가운데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가기보다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을 기대함으로 오늘 우리가 주일 거룩한 날에 여기까지 나온 것이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여러 모양의 형편과 처지가 회복될 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의 대상 중에 아주 특별한 대상일 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얼마나 확진자로 확정되면 철저하게 격리가 되지 않습니까? 일상으로부터의 격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가 이루어져야만 하며 우리가 활동하는 산업의 현장, 노동의 현장, 일터의 현장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가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3년여간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한 바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던가를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간의 백신도 맞고 투약하고 주사를 맞으면 그래도 일정 기간 격리에 있다가 다시금 격리가 풀려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나병 환자는 좀처럼 그리 되기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일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삶의 기반으로부터 완전 격리되어서 저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나병으로 인하여서 질병이 확정되면 인생이 파탄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의 10명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병 환자들의 희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나병이 치료되어 다시금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가족으로 돌아가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꿈꾸면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속담에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는 심정이 아마도 나병 10명의 환자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시리에 빠져서 나의 인생이 왜 그랬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나사렛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저들에게는 매우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아, 주님이 여기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그들은 멀리 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아마도 청도리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닐까? 청도리쯤 지나가는 그 예수님의 그 일행을 향하여서 여기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찾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를 찾고 당장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찾고 잃었던 것을 찾고 가족을 찾고 얼마나 찾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말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 뭔가 이게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그 필요를 향해서 얼마나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요구를 가지고 요구하게 됩니까? 오늘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해와 달과 별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나무나 소나무가 아니라 단풍나무 아래서가 아니라 큰 바위 밑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구해야 할 중에 구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찾으면 됐고요. 내가 그것만 찾으면 됐지요.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진정한 필요 중에 필요는 예수님이어야 하고 아무리 내가 필요한 것이 당장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것 내가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에게는 유익되지 못하고 의미 있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우리의 필요의 제1순위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진정한 필요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 그 한 번 첫 번째 믿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는 소망이 되고 나에게 구원이 되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내가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삶이 아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내용이 너무 부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가 요구하는 좀 더 가졌으면, 더 많이 좀 더 가졌으면 이런 생각이 젖어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참 부자입니다. 제가 지난 대구 가서 여러 교회를 탐방하는 가운데 여러 교회를 돌면서 참 많이 이렇게 예배당이 정말로 하늘을 찌를 듯 십자가 답은 솟아있구나.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설명하시는 분들, 해설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해설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의 염려가 뭔가 하면 이렇게 우람한 예배당을 지었는데 지금 다 고령화되어 가지고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하너버 교회를 생각하더라고요. 영국 하너버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토마스 목사를 파송해서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에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영국의 토마스 교회 예배당에 담임 목사가 누군가는 영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재정적인 형편이 바닥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몇 개 교회들이 묶어서 교회를 이루는 지난 우리 김제 노회, 우리 노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 시골 교회로서 현실이 지금 급박하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교회 저 교회 몇몇 교회들이 통합을 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는 그래서 겨우 담임사역자를 모실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인데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 지금 당장 오늘의 문제고 지금 얼마 있지 않아서 10년 이내에는 그와 같은 현실이 우리 김제 노예 안에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자, 우리 한국교회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다음 세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또한 우리의 소원을 아뢰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그런 자질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조건을 갚아들여서 받을 만한 사람도 되지 못하고 설령 공유를 힘입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친절하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긍휼의 대상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주여!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돈이요, 그것보다는 명예요, 그것보다는 자리요 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 교회, 이 부자인 부요하여서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고 주님 더 이상 필요 없는 이 한국교회 현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율법을 내시고 율법을 시행하도록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분이시니까요. 나병 환자의 진단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 아니에요. 내가 이게 나병 환자라구나. 자가 진단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 환자예요. 이렇게 판정할 때만 나병 환자예요. 그리고 그 나병이 치료됐을지라도 스스로 자가 진단하여 난 치료되었네 이게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으로 가서 보여서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고 난 이후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의 진단과 치료의 모든 확정과 확인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 10명의 나 환자들을 향하여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진단과 치유에 확정받는 율법 제도를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도 저들을 보내실 때에는 치유를 이미 해주시고 명령하심으로써 보내신 것이므로 지금 저들이 제사장에게로 자신의 몸을 보임으로 인하여 치유를 확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그리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로부터 인하여 치유가 확정되면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므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로 보이라 라는 말씀을 받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갔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말씀을 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은 제사장에게로 간 것입니다. 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다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놓치면 오해하기 십상이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제사장에게로 가야 되겠다라고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믿음이 뭐지? 믿음이란 도대체 뭐지?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의 정리를 해주어요. 믿음이란 순종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100가지 중에서 99개를 내가 순종하고 한 가지를 불순종하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분적인 순종은, 선택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순종이란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이해 여부를 떠나야 돼요. 이해 여부를 내가 타산적으로 계산하여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다. 불순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죠. 이해 여부를 떠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손행 여부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손해인데, 내가 이거 하면 이익인데, 손익 여부를 내가 주판화를 튀겨가지고 그걸 계산하여서 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동기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손익 여부를 떠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 여부를 가지고, 손익 여부를 가지고, 그래서 계산하여서 저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이에요. 아니, 예수님, 지금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오늘 우리 몸은 지금 이대로 나병 환자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제사장으로 가야죠? 라고 반문하거나 의심하거나 회의하거나 반항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또 갈 수 없죠. 신앙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순종의 내용이 이성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의 이해, 순종의 내용을 가지고 이해 여부를 따지고 손익 여부를 따져서 이것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이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것은 과학적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계산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는 불순종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라는 말씀을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뚝딱뚝딱 방주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심정, 노아의 삶, 노아의 끈기, 120년 동안 불철주야 아랑곳하지 않냐고 조롱과 비난을 무릅쓰고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이해됩니까? 이성적으로 수용됩니까? 25년 동안 기다려서 낳은 아들, 너의 아들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그렇게 중요한 자신의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그 이삭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논리적이 않습니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저들이 전쟁을 보면 되돌아갈 것을 염려하여 저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토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켜 바다를 향하여 가리키자 바다가 갈라지고 저들이 발을 그 물 위에 놓자 갈라지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오늘 우리는 늘 이게 축적되어 있고 경험되어 있고 그렇게 작동되는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 여부를 따지지 말고 손익 여부를 따지지 말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못하겠는데요. 안 해야 나에게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앞세웠으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지금은 깊은 데는 물고기 없어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나의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이해가 되기 때문이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수용되기 때문이가 아니라, 과학적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경험의 축적에 쌓여서 나온 결과로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제가 봐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은 행하더라고요. 나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그런 분들을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저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저분은 손해 일 텐데, 저분은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이 무슨 산을 옮겨야 하는 능력입니까? 그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가다가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누구는 빼고 누구는 되고, 이게 아니고 모두 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오히려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지시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라 라고 했으니 끝까지 제사장에게로 가서 몸을 보이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마감할 수 있을 터인데, 그 10명의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서 꼭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으므로 그 명령하신, 말씀하신, 치유하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믿음이란 정의를 또 하나 내릴 수 있는데, 믿음이란 방향입니다. 믿음이란 아까 순종이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정리를 했는데, 믿음이란 방향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나의 생각의 방향이, 나의 마음의 시선이, 나의 인생의 참 목적의 방향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믿음은 방향이에요. 주님께로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고, 주님께로 향하여 나오는 것이고, 나와서 주님 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향하여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향하여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에 빠져들어서 살고 있는 내용일 것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주님 앞에 있고 주님께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은 방향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죠? 나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죠? 나는 오늘의 삶의 방향은 어디죠? 무엇인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 한 번 있다고 믿으면 아니에요. 주일 성수 이 순간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고, 한 주간 동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무장하는 순간에 지나지 않은 것이 이 한 시간 지켰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싸움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삶의 가정에서, 삶의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노동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믿음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1시간 예배드렸다고 그게 믿음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목사가 오해해요. 착각하여도 착각인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내용은, 실상은, 현주소는 삶의 현장이에요.
현장 속에서 개차바르고 살면서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렸다고 믿음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명의 치유받은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의 치유보다도 치유하신 분을, 치료하신 분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를 갈망하잖아요. 근데 치유를 갈망하고 치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되어서 좋다. 자신이 좋아할 것도 필요하겠지만 나를 치유하신, 치료하신 그분을 더 소중히 여기셔야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주신 분을 오늘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치유보다도 치유하시는, 치료하시는 그분께로 향하여야 된다. 이게 한 명의 치료받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이 필요하잖아요. 복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늘 생각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를 피로 채워주신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치유하신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셔야지 나의 필요만 채워졌습니다. 됐다. 아마도 9명의 치유받은 사람들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치유하신 그분을 잊고 살았지 않았을까. 성경 속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여기서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감사로 표현될 수 있어요. 믿음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찾아보면 감사할 내용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순종이고 믿음이란 방향이고 믿음이란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로 나온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이방인 외에,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 그러니까 나머지 9은 누구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가 하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그 은혜에 찬송하고 경배를 드려야 할 유대인들은 어디 있느냐. 이거 묻고 있습니다. 이거 묻고 있습니다.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감사도 필요가 없고 감사하지도 않을 사람들이었던 이방인들이 감사하고 있어요. 500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이 삶을 감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 자신은 유대인들의 지금 신앙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안 해요. 마땅히 경배를 해야 되는데 경배를 안 해요. 자신의 선택적으로 언제나 해요. 그런 방식이 체계화되어 있고 계속 작동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안 해요. 또 하나,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을 통하여서 어떤 대표적인 것 하나만 감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감사를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체질화되고 기질화되어야 되는 것이 뭔가는 감사를 담아내야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대표적인 거 하나만 감사하고 그러면 됐지요. 왜 또 다른 것을 찾습니까? 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만 우리는 감사를 하고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거든요.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체질화되는 게 뭐냐면 원망이고 불평이거든요. 믿음이란 감사로 나타나는데 감사로 나타나야 할 삶이 대표적인 하나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원망과 불평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 원망과 불평의 그 모든 내용들 또한 다 감사로 바꿔내야 하고 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를 향해서 찾으시고 계셔요. 너 하나만 감사하지 다른 것도 있잖아. 그 아홉은 어디 있어? 그렇게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니 제가 하나 감사했잖아요. 내가 그거 하나 감사했다고 감사를 다 했다고 말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어? 근데 그 아홉이 진정으로 감사인데 너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 그러니 감사로 바꾸네. 지금 이걸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미, 나무 있죠. 장미나무. 장미나무가 자신을 생각하면서 장미나무를 지으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 왜 이렇게 가시를 줘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니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저를 정말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장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장미야, 너가 본래 가시였어. 너는 본래 가시투성이었어.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찌르기만 하는 가시나무였어.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여 꽃을 주었다. 이게 본래 오늘 우리가 가시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꽃을 주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가시만을 투정하고 가시만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꽃으로 인하여서 그 가시를 덮게 하고 그래서 찬란하게 눈총을 받게 하고 경탄을 장하게 하는 그런 장미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가시를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찾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어? 너 말고 그 아홉은 어디 있어? 그것 말고 또 다른 아홉은 어디 있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찾으십시다. 찾으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다. 감사, 영어로 thank you, thanks라는 이 단어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감사가 나와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감사가 나와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생각해서 찾아보십시오. 두루두루 쳐보십시오. 삶의 형편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찾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찾아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찾아지지 않습니다. 나 괜찮은 건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지, 내 가시를, 장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셔야만 합니다. 말씀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감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하여서 11월 한 달 동안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9가지